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목사님도 보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지금 이제 전쟁이 곧 임박했다는 내용만 목사님이 보고서 강단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전쟁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넉넉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땅을 다녀와 봤기 때문에 좀 오늘의 전쟁이 터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인 중인 땅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좀 이렇게 유튜브 그 실시간으로 우리 3사 방송사가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또 우리 정지원 전사님은 또 그 땅 밟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예루살렘 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목사님이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것은 잠시 조금 우리가 한 30초 정도 우리가 침묵으로 조금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의 어린아이들, 또 약자들, 또 어르신들,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서 또 피난을 가야 되고 대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어,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땅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좀 함께 하시도록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 그 땅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지금 오늘날에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은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한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엘리야가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삶 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뭔가 대치되거나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면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죠? 매우 어려워요.
또 말씀대로 한 걸음 내밀었는데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역경이 나에게 닥쳐와. 아, 이게 뭐지? 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 우린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 길에 있어서 마치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역경이 찾아오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온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은혜의 창고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일로 하여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요, 그래서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왕 앞에 서면요, 그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굴욕적인 것처럼 보였어도 말씀대로 시냇가에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끼니 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엘리야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마저 마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물을 마르게 한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먹어도 계속 채워지는 곡식단지와 기름단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이방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들을 행하고자 할 때 주저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저하게 되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어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이제 밑에 층에 한 청년이 살아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야. 그때 이제 하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 문을 막 부시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막 다 보고서는 말을 못해. 얘가 혹시나 묻지마 폭행이나 칼이라도 찔러 저거 할까봐. 그래서 내가 나가볼까 했는데 안에서 날 말려.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어? 무섭잖아요. 옳은 말을 하기에 하게 되는 사회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을 텐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한테. 뭐 집주인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집에 계시냐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 나와주시면 안 되니? 목사님 나갔지. 원래 나가려고 했으니까 나갔지. 그래서 청년한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막 뭐 어디다가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화를 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도어락 회사 AS 그 전화 있잖아. 그때 막 쌍욕을 하면서 야 이 뭐 XX야 너 네가 나 집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와서 고쳐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안심시키고 이렇게 해서 너 비밀번호 잘 생각해 봐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밀번호가 맞냐? 내가 지금 해봤는데 안 되는데 비밀번호가 바뀔 일은 없다. 아니래. 비밀번호 이거 누가 바꿔놓고 간 거래. 미친 거지 지금. 그래도 얘가 어떻게 돼? 갑자기 안심시키고 하니 몇 분 있으니까 어떻게 돼? 비밀번호가 생각난 거야. 치고 들어갔어. 그러고서 너무 죄송하다고. 알고 보니까 지 비밀번호가 뭐냐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95년생이더라고. 지 생년월일이었어. 그래갖고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기에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품고 그 마음에 이방인을 진정으로 품으면서 그 나라를 섬기면서 죽은 이방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방인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 서두에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유도 우리의 이웃이 그곳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같이 엘리야 선지자 외에도 오바댜, 아합,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도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바댜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신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아합 왕을 보면서 국내 대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다 봐야 되지만 성경 봉독자가 시험 될까봐 좀 한 부분만 읽은 건데요. 집에 들어가셔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18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라는 이 패악한 왕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바댜가요. 그죠? 근데 이 오바댜가 누구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아합은. 근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을 섬기면서 누구를 지금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루기 쉽지 않아요. 그 시절 때는 더 그래요. 그렇잖아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 섬기는 신을 믿지 않고 왕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인 이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를 죽일 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떡합니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보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말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목사님 주중에 우리 상욱이가 연락이 왔어요. 영화 한 편을 보래 나보고. 그래갖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래. 그래갖고 내가 봤지. 또 목사님이 말 잘 듣잖아. 목사님이 또 영화 막 공부했으니까 또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봤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니까 뭐 그냥 장난 아니더라고. 그냥 막장 영화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요 한 사람이요 지금 이 4절 말씀처럼 어떡합니까? 몰래 숨겨서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안 본 사람 많구나. 무슨 내용이냐면 아파트가 있어. 근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아파트가 있는데 재난이 난 거야. 근데 그 아파트 한 동만 남은 거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몰려든 거야. 근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래. 주민의 것이니까 주민이야 주님이 아니라 이 직업병이어가지고 미안해요. 주민의 것이니까 주민 외에는 다 나가라는 거야. 다 나갔어. 다 나갔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한 명은 지금 이 오바댜처럼 어떡합니까? 몇 명의 사람을 숨겨서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이 오바댜처럼. 근데 그게 또 발각됐어.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그건 영화를 보시고. 그것처럼 이 오바댜도 어떡합니까? 죽음 앞에서 몸을 도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숨겨줘요.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아합에게 가서 구하라고 하자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2절 14절. 야, 이걸 이렇게 깨알글씨로 해놨어. 여러분들 젊으니까 눈 다 보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를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네, 안 뜨나요? 13절, 14절은? 네, 13절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14절이요.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희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생자는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봤는데요,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했다가 다시 이곳으로 왔을 때 당신이 없을 것을 뻔한데 그럼 나는 거짓말한 죄로 왕에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오바댜였지만 어떡합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무력한 자신을 기준으로 그토록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죽음을 피해 달아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나약한 오바댜를 향해 꾸짖지 않고 아합 왕이 올 때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우리 18장 15절 말씀 준비되었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죠?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죽음 앞에 있는데, 그죠? 본문의 이후에 오바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아합 왕이 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앞으로 전개될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그는 분명히 한층 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한층 더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거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였기 때문에 오바댜를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엘리야는 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나 그는 권력과 여자와 술에 취한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눈이 멀고 귀가 머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안중에도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3년 동안 계속된 가뭄은 분명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의 표시였는데 그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이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아합은 그 가뭄의 본질, 즉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어떡합니까?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없어,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 앞에서 가뭄이 올 것임을 예언한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이고 이웃나라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모든 나라 가운데 엘리야 찾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아합이.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자마자 엘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 근데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두고서 야, 너 이스라엘 고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을 저버린 장본인이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서 지금 본질을 또 왜곡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요 무시하는 것이 계속 생활화된 사람들은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는 거야. 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합 왕은 이후 갈멜산에서 그와 그의 부인이 섬겼던 바알신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이요 진리이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합은요.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울 왕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이같이 철저하게 세상의 향락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진리를 보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한 아합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악을 향해서 돌진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지름길로,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악 앞에서요 굉장히 떳떳해지거든요. 그 이상한 당당함이 생긴다라니까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당당함이, 떳떳함이 그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이상한 당당함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진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타키야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떻게 되세요?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이 법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래서 몇 년 몇 월 개정, 몇 년 몇 월 개정. 이 말씀이 바뀌어 맨날. 이슬람교의 쿠란은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몇 월 몇 월 개정으로 매일 바뀌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이상한 당당함과 떳떳함으로부터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7장 1절 말씀 함께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뭄이 허락하심에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지금 이것들을 선포해요. 목숨을 걸고. 그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합이 엘리야 목 치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요, 아합과 부인이 지었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그죠? 아세라 신상 세우고 아주 그냥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벌하시지 왜 굳이 연약한 백성들까지도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시나, 주님이.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깊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퍼뜨린 사람은 아합과 그 부인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악에 같이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아합과 이세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어떻게 동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없나요? 같이 읽을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어떡해요? 동조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요,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그 땅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정도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중도를 잘 지켜갔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욕먹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욕먹어요. 박쥐라고. 근데 다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칫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요, 극단적이게 돼서요, 뭐가 문제가 돼요? 본질적으로요,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의 경우에도 구구, 국자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향해서 위험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정치 얘기 안 했습니다. 구구, 국자가 문제, 그게 위험하다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도적 위치가 가장 어떻게 돼? 안정적이야. 중도가 가장 안정적이잖아. 중도가.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는 타협이 없어. 뭐냐면 신앙은요, 중도가 없어요. 신앙은 중도가 없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중도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중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중도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지금 중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같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주님은 절대. 신앙생활엔 중도가 없다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은연중에 강요하잖아요.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구원은 예수님만이 있죠. 신앙엔 중도가 없다니까.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기독교는 편협하지 않냐, 비난할 수 있어, 기독교를 두고. 근데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오직.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파도에 표류하기 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정해,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정해, 하나님과 여자친구 사이의 정해,
하나님으로 정하라고. 빨리 어떡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언제까지나 깨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입장을 분명히 해. 너 길을, 노선을 정확하게 해.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을 이 부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부류는 아합과 이세벨이 내세운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바알 신이 불로 태워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들의 기도가 무산되자 저녁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미국의 사탄교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피를 해가지고 사탄 숭배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이러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 12도를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는요, 주님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향해서 야, 니네 정신 차려.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야. 지금 무너진 제단을 지금 다시 세워야 돼 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나의 제단을 세워야 돼요. 다시 내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했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자꾸 두 마음의 제단을 자꾸 여기다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 3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두 마음이었던 거를 한 마음으로 주님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주님 다시 세워달라고 지금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개혁 운동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것은 결코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엘리야가 지금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 아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 무리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가 행하는 말들과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해요? 내 행동 하나로, 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해야 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마음속에는 깊은 그 내면 속에는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깊은 내면 가운데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입니까? 올바른 신앙은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함께 강구하며 다시 쌓았듯이, 그리고 그 악의 덩어리를 바알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죽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속의 삶 속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나의 지위과 쾌락과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께 이러한 악을 범한 자신을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직한 마음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단호하게 악과 단절하겠다는 결단으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 무너진 제단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정직한 자? 내가 떳떳해서 내가 이상한 당당만 가지고 난 정직해, 이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리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 살리신 게 무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목사님한테. 너무나 유명한 찬양팀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 너무나 속상한 일들. 네? 저도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저 깨어있게 좀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님, 제가 나쁜 길로 걸어갈 때마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 엘리야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엘리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많은 성경의 구약의 인용문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어떤 선지자의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됩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살펴본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재단을 수축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연예인들이랑 예배했습니다. 네. 효린, 카라 이런 애들이랑 같이 예배했어요. 공연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 목사님한테 복음이 안 오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신우회 만들어라. 근데 아직 얘기가 안 들려오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죽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오바댜, 권력과 여자의 취해 본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아합과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과 아집으로 뭉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울한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선택하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들 중에는 전면교사 삼아야 될 모습도 있고 반면교사 삼아야 될 모습이 많았음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재단을 쌓아 올림으로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온누리의 전쟁과 가뭄과 가난과 굶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